왜 예수님을 떠나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복음서에 여러 비슷한 말씀, 같은 말씀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한 청년이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한 관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는데, 본문 22절에 그 사람이 한 청년이 됐던 한 사람이 됐던 관리가 됐던 그 사람이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고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젊음도 있고, 부럽죠?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 아니었나요? 젊은 날에 다 여자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꿈꿔온 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젊고 돈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인생의 어떤 진지한 고민까지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정말 이 청년은 그거 빼고 다 가진 청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이 청년, 이 부자 관리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22절에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수많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이익적 관점에서 또 교회를 따라갔다가 떠났다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만 계시지만 왜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는가? 많은 경우는 작은 교회 가면 너무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친목 모임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또 툭하면 이제 교회가 조금만 성도가 많아지면 뭐 한다고 그래? 보통 교회에서 조그만 개척교회, 저희도 지하에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지상으로 왔잖아요. 조금 작은 교회 다 다니다 보면 조금만 있으면 성전 건축한다고 그럴까봐 겁나가지고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참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진지한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 것도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신앙의 원리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온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예요. 자기는 큰 교회가 싫대. 그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그냥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너무나 좋대. 큰 교회를 몇 달 다녔는데 조금 그런 게 본인에게는 맞지 않았나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긴 구원이 없고 여기만 구원이 있냐? 그거는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원리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 한 사람은 왜 예수님을 떠났는가? 아마 비슷한 인간적인 관점, 그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이 원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교회를 왔다 떠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났는가?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지금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의 원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났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당시에 있는 여러 선한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존경하고, 그러니까 구세주 개념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그냥 어떤 선생님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면 잊혀지거나 떠나거나, 내가 중학교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 어때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손히 다가와서 예수님 딱 이러면서 예를 갖추고 이야기한 듯 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는 이분이 진짜 나를 죄에서 구원할, 내 인생의 이 땅의 문제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유일한 분이구나라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을 너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18절 말씀이에요. 18절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을 너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는 거짓되어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존경할 만한 어떤 선생님 정도, 존경할 만한 어떤 위인 정도만 된다면 미쳤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이 피곤함을 이끌고 이 무더위에 달려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스승 이상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영혼 구원자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이단들의 특징은 명확하잖아요. 그 교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허경영 씨라고 굉장히 재밌는 분이잖아요. 막 공중부양을 한다는 분, 대통령 선거에도 여러 번 나오신 분인데 저는 가끔 그분이 참 인간적으로는 존경스럽긴 해요. 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안 나올 법듯 한데 계속 때가 되면 또 나와서 공중부양하고 막 TV에 나오고 막 예능에 나오고. 근데 최근에 이분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뭐 신이 하신 교주 이상이에요. 무슨 영적 치료한다고 막 몸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근데 한번 그 영적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근데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천지 이만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허경영 씨 참 그냥 몸을 좀 뼈 마디 척추 몇 개 만져주는데 몇백만 원씩, 그 한울궁이라는데 한번 들어가서 직접 그 허경영 씨 만나려면 돈을 그냥 쏟아 부어야, 그것도 잠깐 길어야 1시간 만나고 돌아오는데, 와, 나는 그런 분들 몇 분만 전도하면 우리게 그냥 막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위대한 하나님 위치에다 갖다 놓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진리를,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웃기잖아요. 온갖 예수님 흉내는 자기가 다 내고 있고, 지난번 코로나 때도 와가지고 막 큰절하고 막 이빨 다 빠지셔가지고 하냐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영생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 있잖아요. 그를 구세주로 여기잖아요. 신천지에 나온 사람이 간증하는 거를 들은 바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뭐 성경 교리에는 이만이란 말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총회장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 위에다 다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갈 일이 있어서, 그때 중학생, 지금은 그 아이들 다 자라고 청년이 됐지만 그 아이들이 중학생 때 체험학습을 딱 갔는데, 함께 사역하는 어떤 동료, 우리 목사님의 작은 집이었나? 큰 집을 가는 길에 잠깐 길목에 있다고 들린다고 들렸는데, 그 집이 가보니까 신천지에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신천지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부르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 총회장님 뭐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위에 막 이만희가 슬그머니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찬송가를 부르는데, 죄다 뭐가 있냐면 총회장님, 다 끝에는 다 총회장님이야.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이래야 되는데, 총회장님의 은혜가 놀라워 다. 근데 그 지경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거 왜 그럽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마치 이 한 청년처럼 그냥 존경받을 만한, 예수님이 당시에는 그냥 그 정도 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진짜 내 영혼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청년은 돈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과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났는가? 두 번째 이유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을 했어요.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이 청년은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지킬 필요는 있지만, 이것 다 지켰다고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결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 10계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당장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매일 눈만 뜨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든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단순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네가 구원받는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율법이 필요해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심령에 엑스레이로 찍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엑스레이로 찍어봐서 내 안에 모든 죄악과 연약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는데 회개를 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회개해야 되지? 사람들이 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도 장로님급들 정도 되신 분들도 나 오늘 뭘 회개해야 되나? 나 오늘 딱히 뭐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이 청년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봤을 때 나 크게 그렇게 뭐 죄 지은 거 없는데 어버이날 때 어버이 섬겼고 운전하면서 교통 법규 다 지켰고 이웃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했고 도둑질 하지 마라고 그래서 도둑질 안 했고 남 속이지 말라고 그래서 나 속이지 않았는데 나 오늘 뭘 회개해야 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 구원파는 왜 구원파냐?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나는데 뭘 자꾸 회개하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핵심 진리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아요? 야, 구원파 다니면 좋겠다. 회개를 안 해도 되네. 우리 맨날 예배 끝난 거 주여 삼천 막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요. 한 번 회개했는데 너 한 번 구원 받았다며. 근데 뭘 자꾸 회개하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 아닌 듯 자기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설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오히려 이 부자가 겉으로는 되게 당당해 보이고 사실은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요, 그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여전히 뭐로 가득 차 있느냐? 재물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그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이치에 두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생각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만 제대로 찍어도, CT, MRI만 제대로 찍어도 나와요. 다 CT, MRI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엑스레이만 제대로 찍어도 보여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다 지켰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가지 지적했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가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회개가 날마다 필요하냐면 이거 하나 해결했다고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거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했으니까 내가 오늘 두 다리 뻗고 쭉 자야 되겠다가 아니라 또 내일 마귀는 우리를 어떤 곳으로 넘어뜨릴지 몰라요.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죄 앞에서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찍어내라는 거예요. 찍어내서 나온 진단명 그대로 처방전 받아서 정확하게 약을 지어야 그 병을 합당하게 고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은 돈이 문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엑스레이 나온 진단 결과를 의사로서 브리핑을 해준 거야. 야, 너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요거 문제 있네. 이거대로 처방전 해줄 테니까 그대로 가서 약 복용하고
고쳐라. 여러분,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지면 보통 기본 몇 일분 지으세요? 3일분 짓잖아요.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3일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보통 감기약 찍으면 하루 정도 딱 먹으면 몸이 회복이 금방 되더라고요. 저도 3일분을 온전히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약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지은, 뭐 때문에 지은 약인지를 모를 정도로. 근데 의사가 3일분을 지어주는 이유가 있대. 하루 먹고 몸이 다 나은 듯 하지만 남아있는 그 찌꺼기까지, 그 바이러스의 찌꺼기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3일분을 먹어야 말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분 먹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약봉지 집어쳐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됐으면 야 됐다 이제 끝났다, 그냥 막 니나노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엑스를 찍어보니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는가? 마지막입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긴 알겠는데 주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정말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요. 도덕적인 어떤 자신감도 있었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만큼 아주 자신감이 있었고, 심지어는 영생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주님 앞에 물을 만큼 아주 진지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방법을 얻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영생을 얻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영생과 예수님 대신에 뭘 택한 거예요? 물질의 우상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가 탐심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어디서 온 거냐? 탐심에서 온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돈 많이 축적해 놓는 것을, 재물을 많이 쌓아 놓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여긴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돈 잃어버리는 것을 더 막 절절절 맺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말은 내가 돈 포기 못하겠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래, 영생 뭔지 알겠어, 예수님 뭔지 알겠어,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 줄 알겠어. 근데 이것만큼 포기 못해. 지금 그 말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 신자들 중에 캐톨릭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11조 내라 그런다고, 자꾸 뭐만 하면 건축원금 내라 그런다고, 뭐만 하면 자꾸 돈 내라고 한다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캐톨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못 들어간다고 하진 않았죠. 재물이 많은 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조심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런저런 목회적인 훈련을 받을 때 진짜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을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뭔가 딱 결단이 서지 않으면 아내한테 이 부분 한번 기도해봐, 어떤 감동이 오는지. 뭐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가 맥주감사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으셨어요. 제가 뭐 얼마 금액이 들어왔다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크던 작던 그 금액을 통해서 하나님은 흘려보내라, 제 입으로 그렇게 선포했죠. 그 제가 선교사님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섬기는데 쓰든지 어쨌든 그렇게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연말에 재정 공동회의 할 때 제가 프린트물 만들어서 다 보고해드려요. 아마 올해는 아마 그 보고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성전 이전도 했고 막 재정이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이냐 나냐.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입니까? 돈은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세상 죄악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겠냐? 지금 다 주님 선택한다 그러지요. 지금 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눈치껏 또 헌금하라고 하니까 한번 어디 보자. 잔고가 얼마나 있나. 지갑을 열어볼 때도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빨주노 초파남보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갑에 항상 얼마가 됐든지 딱 가지고 다니다가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다니다가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딱 다음 세대가 보이잖아요. 무조건 야 일로 와봐. 그냥 딱 지갑에서 그냥 돈을 그냥 뿌려. 그래서 얘들이 목사님이 교회 계시는 시간을 딱 계산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때쯤만 되면 일부러 목양실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아직 제 지갑이 그렇게 막 퍼줄 만큼 채워져 있지는 않아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다음 세대만 보면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지 않은 데서 자꾸 뭔가를 거두려고 해요. 정말 심지도 않아놓고서 눈물로 심지도 않고 기도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해.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저한테 심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심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는 자들이 거두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그 물질의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온갖 좋은 말은 다 쏟아냈지만 뒷걸음질 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고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있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도 그랬죠.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 가족인가요? 뭐 어디 숨겨놓은 건물이고 땅입니까? 주님 따르려거든 버리셔야 돼요. 어느 순간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 잘 따라가다가 그것 때문에 아이고야 나 내 땅, 아이고야 내 집, 아이고야 내 새끼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이미 저만치 가고 안 계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니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 하시니 순종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오면서도 이 계산 저 계산 했다면 못 왔을지 몰라요. 이 상황 따지고 저 상황 따지고 했으면 못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어떤 그 한 가지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거들랑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그냥 엎드려 버립시다. 주님 앞에 그냥 굴복하고 말씀 앞에 순복해 버리십시다.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말씀 앞에 붙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